대강절 살아내기 네 번째 제목으로 오늘 대강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56번째 시간인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부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고 나름대로 요약했는데 2부 때도 가능하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존경하는 당시에는 학장님으로 계셨던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였는데요. 그때 신학교 학장이시기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던 은사님이셨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 가지는 신학생 때는 가능하면 교회에서 요구를 하겠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설교를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 설교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첫 번째 당부셨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신학적인 실력이 갖추어지기까지는 결코 추석책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추석에 길들여지게 되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당부를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오롯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라 하는 당부셨지요. 지금은 일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청년 목회에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모 목회자가 집회를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40대 정도 됐던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2살이 어리기 때문에 더 청년들에 대한 목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고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의 청년 목회에 대한 어떤 공을 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끝까지 선교성을 유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탈락된 그 목회자가 했던 그 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있는 집회에 참석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고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 꾀병입니다. 그건 정말 꾀병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너무 신나고 설교 너무 좋습니다. 설교 준비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공부 게을리하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청년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1부 때도 그 편 썼으니까 한번 쓰겠습니다. 패버리고 싶었습니다. 설교가 쉽다는 게 인정되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개진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목회 좀 60이 넘어서 히브리서를 처음 강의하는 건데 하고 싶지 않았던 텍스트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피하고 싶은 가장 어려운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한계시로 말할 것도 없지만 히브리서를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을 갖고 피하다가 성령이 조명 주셔서 지난 56주 동안 달려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56번째 설교 준비를 지난주에 하면서 끝까지 힘드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본문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히브리서 전체의 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부 다 이 본문에 올인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요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본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조금 어렵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조했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라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본문 텍스트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본문을 이제 해석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판은 경전의 어떤 위험, 경전의 내용들, 그런 내용의 모양새를 성경번역위원회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허락하노라, 무슨 노라 이런 표현들이 많아서,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기에 경전의 의미는 있지만 현대인들이 보기에 쉽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에서 읽었지만 이 중에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중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많은 성경 번역을 보거든요. 영어 성경도 보고 또 원어 성경도 보고 또 한글 성경 중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데, 그래도 이 본문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었던 본문이 뭐냐? 성경 번역본은 없어요. 번역본은 없고 의역이 많아서 조금 위험스럽긴 합니다. 위험스럽다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맞는 것은 역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체 구절을, 오늘 여러분 읽었던 9절부터 15절까지 전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이건 의역입니다. 의역. 원어에 있는 원어 성경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걸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한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행해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믿고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전체를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제단이 안에서 횡령과 부정이득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 제도 아래에서는 짐승을 죽여 짐 밖에서 그 몸을 처리합니다. 그 후에 그 피를 안으로 가져와서 죄를 위한 제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희생의 피를 쏟으셨고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 제단에 들여져 백성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추억을 우리도 짊어져야 하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어떠세요? 조금은 더 이해 폭이 가까우시겠죠? 이 본문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시작하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합니다. 9절, 이제는 개역개정판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제부터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다른 교훈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공부해 왔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뭘까? 주 60년대에 지금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자들, 그들이 유혹받고 있었던 여러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은 예를 들자면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종교, 또 유혹이에요. 유대 종교. 그리고 로마를 근교하고 있는 로마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교도들, 이교적인 사상, 우상숭배의 여러 가지 일들, 헬라 철학 등등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가 돼. 저자가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휩쓸리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유혹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음식 얘기 하나를 꺼내요. 저자가. 음식 나오잖아요. 음식 얘기를 끄집어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생뚱맞게 갑자기 음식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해석이 쉽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게 난제라고 하거든요. 난제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본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정말 제가 눈높이를 내려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뭘까? 갑자기 왜 저자는 음식 얘기를 끄집어냈을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본문을 성서학자가 해석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 조재천 교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과 그것에 이어 곧바로 나오는 음식으로서 마음을 굳게 함 혹은 음식으로 행함이 어떤 관계일까? 히브리 설교자와 청중들에게 골칫거리였던 여러 신학적 문제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였을 것 같다. 그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유대교 음식법,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동 식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약 2년 전, 2, 3년 전에 고린도
전설을 함께 우리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들었던 고린도 공동체 음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기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6절 자막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이제 이 구절이 도대체 뭐였지요? 우리 2, 3년 전에 담임 목사 설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먹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다 보니 거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여러 이교적인 신상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에 고린도폴리스에서 가장 뚜렷했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던 여신상 숭배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우상적 이교가 성행되는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교의 삶을 살았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뱃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런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반면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도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오죽하면 난잡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난잡한 도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도시는 성적으로 난잡하고 우상숭배의 진원지였지만 또 하나 여기는 헬라 철학의 근원지였어요. 고린도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거든요.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탄생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테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도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의 여러 철학자들이 다 이쪽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층도 많았어요. 굉장히 복합 다양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는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의 도시가 그리고 이교대의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지식인들입니다. 오늘 말로 표현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헬라 철학 같은 당시 최고의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심하여 개종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변화시켰어요. 바울이 뭔가를 얘기하면 이들은 척척척 알아들었어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교회처럼 그랬더니 교우들이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느낌을 갖고 받았는데 아직 그 서비스 합시다.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끝까지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네. 배운 사람들이 바울이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한마디를 전하면 10마디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교리에 튼튼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을 많이 섬겼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에게 섬길 때 드려진 동물들이 있어요. 제물들이 전부 다 동물들의 사체거든요. 근데 그 동물들을 죽인 뒤에 동물을 제물로 드렸던 남은 것들이 뭐겠어요?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걸 영어로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카니발, 고기 덩어리들이 많았어요. 그걸 사제들이, 그 고린도는 전부 다 여사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음란한 여자들이 가지고 내려와요. 어디로? 고린도의 아고라, 시장으로 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아고라가 얼마나 컸는지 고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걸 보고 왔거든요. 그 아고라 시장에서 고기를 내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육식을 먹기 위해서 그 아고라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한테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등등등.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제물, 고기를 먹는 게 옳은 것인가 안 옳으신 거에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층들이 이걸 교통정리합니다. 어떻게? 지식인들은 교리에 빠삭하거든요. 바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한 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런 고린도교 지식층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을 고린도전서 8장 5절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다시 한 번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지식인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박원효 집사님 8장 5절 다시 한번, 지식인들이 고백했던 첫 문장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많은 신과 많은 주예요. 많은 신과 많은 주라는 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신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땐 대문자 G를 쓰거든요. God.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문자로 G를 써요. 그리고 많은 신들 소문자로 썼고요. 주라는 단어도 영어로 Lord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할 때는 L을 써요. 대문자로 L을 쓰는데 영어 성경에 저 주는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식층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걸 알았어요. 아, 우상들, 많은 신들, 많은 주, 쓸데없는 것들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허잡한 것이네. 그리고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했던 일이 뭐겠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섭생했어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을 자유롭게 먹었어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대단히 여러분 성서의 의미에 대한 부분에 부합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무슬림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먹잖아요. 여러분, 저는 돼지고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재명 집사님이 지금 오늘 기독예배 이제 드리니까 그렇지만 이전에 명절이 되면 그래도 이재명 집사님이 돼지고기를 저한테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식층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돼지고기 문제 없었어요. 우상에 들어진 제물들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섭생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와서 다행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태클을 걸어요. 어떻게?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율배반적인 선생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서 8장 7절 12절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음식을,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지식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권고했는지 정답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풀면 이런 뜻이에요. 지식인들아 들으라. 우상에 드려진 음식 먹는 거 문제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 경우에는 조심해라. 만에 하나 네가 있는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공동체 중에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다가 회심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전에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저 재물을 내가 안 먹는 것이 옳은가 먹는 것이 옳은가를 갖고 시험에 빠진다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전했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시금석이 됩니다. 만에 하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에게 해가 되는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는 이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음식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음식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저자가 지금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이 될 때 먹지 말라는 뜻의 의미로 음식을 해석했는데 똑같은 의미에 있어서 히브리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독자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담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긴 반대예요. 어떤 반대? 지금 히브리 독자들은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에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먹지 않는 것 가지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수신자들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는 금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종교의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믿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꺼리껴서 뭔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꺼리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아.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다른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걸 먹지 않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걸 자기의 무기 삼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고착시킨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먹지 않는 것 같고 음식을 무기 삼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결론이 뭐죠? 결론이 이것입니다. 음식 같고 음식이 본질로 둔갑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음식 같고 교리를 사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설교문을 듣는 독자들이여 들으라. 너희들이 정말로 간직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사수할 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 은혜가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다른 교훈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다른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유일한 강력한 우리의 구주인 것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질인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레마를 찾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신 은혜가 뭘까? 10절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배교 직전에 있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율법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지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율법 중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동물들을 가져오면 동물들을 성전 안에서 죽여서 그 죽인 동물에서 나온 피를 갖고 뿌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전승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동물을 죽일 때 어디서 죽였습니까? 성 밖에서 죽였습니다. 성 밖에서 죽여서 거기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갖고 들어와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 뿌림을 통하여 여러분들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유대율법이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건 폐지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찝찝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도 똑같이 제물처럼 피를 흘렸습니다. 어디서 흘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피를 흘렸는가? 아닙니다. 그분도 성전 밖으로 나가서 똑같이 제물처럼 성전 밖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성전 밖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에서 피를 흘렸던 그분의 피 흘림이 있어서 그 피가 성전의 완전한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께서 흘리셨던 장소, 피 흘렸던 장소 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13절, 오늘 주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제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한 번 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던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면서 여러분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레마를 받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내셨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안에서 부여받은 은혜를 토대로 밖이라는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머물라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듣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을 실천하라고 권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성전 안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전 밖에서 피 흘리셨어요. 왜? 성전 밖이 예수님의 삶의 정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피 흘림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신 가장 강력한 이유는 교회 밖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편적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받은 교육대로, 말씀대로 밖으로 펴져나가 그 밖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갖고 사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전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헐몬산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러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황홀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헐몬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께서 병되신 모습이 마치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려가지 마십시다.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제가 초막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베드로의 요청 뒤에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말합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전율하는 감동이 있어요. 교우들이여,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먼저 구원했는가? 초막 지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초막 짓고 너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초막 짓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이 사건, 변화산상의 사건이 끝난 뒤에 내려갔습니다. 베드로의 청이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 뭐지요? 귀신 들린 아들, 죽어가는 아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9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했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친 아들을 다 자기의 아버지에게 던져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내려온 이유, 왜 우리가 헐몬산에 머물면 안 되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지 말고 산으로 내려갈 이유는 바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 때문에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을 먼저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지금도 바로 이런 수많이 어려움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전령으로 파송하신 것을 명심하고 안에서 교육받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안에서 훈련받은 아름다운 말씀을 갖고 밖으로 나아가 밖에서 숭악지 귀신 들려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함이십니다. 우리 함께 대강절 네 번째 주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밖으로 갖고 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들로 승리하는 네 번째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쓴 책 안에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머문 자리가 나를 닮았기를. 내가 머문 자리가 나를 닮았기를. 작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대단히 오금이 저렸습니다. 이 문장의 선포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향하여 내가 머문 자리가 나를 닮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족적들을 볼 때 정말로 그 족적이 아름다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가 나를 닮았다고 선포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돌아보니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선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머문 자리가 나와 함께 닮기를 원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희철 목사의 이 말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교우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모두 헬몬 산상 위에서 황홀경 때문에 초막셋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당장 헐어보십시오. 그리고 내려와서 초막셋을 짓지 말고 저희의 말을 들으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실천하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모두 함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 아니 아닌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